할렐루야. 네.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네, 명절 잘 지내셨지요?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성경을 통하여 잘 사는 인생의 원리들을 1월부터 3월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는 혼돈의 해독제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수시로 찾아오는 혼돈을 잘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시로 찾아오는 혼돈을 잘 이길 수 있을까? 같이 말씀을 나누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가?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왜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받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형의 복입니다. 형태가 없는 복,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복,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복, 무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무형의 복이 유형의 복으로 바뀝니다. 형태가 있는 복,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복, 눈에 나타나고 확인되는 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무형의 복이 유형의 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리해서 4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변화시키고 환경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아내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달라지고 또 부모님이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에 나는 조금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내가 아닌 나부터 달라져야 하고 자식이 아닌 나부터 달라져야 되고 부모님이 아닌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그 환경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될 대상으로 나를 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내 삶의 뿌리를 옮겨 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런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시냇가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때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닙니다. 이때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팔레그입니다. 뜻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내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로, 운하, 도랑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만드신 은혜의 통로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다시 심겨져야 합니다. 시냇가에 그때 심겨졌다는 말은, 심어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탈입니다.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심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옮겨 심었다는 뜻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가뭄에도 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으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심겨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 멋대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 내 방식대로 사는 삶에서 뽑혀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완전히 끝맺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된 삶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모든 말과 습성과 태도와 생각과 자세를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건 자주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또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배워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과 완전히 결별해 버려야 합니다. 결단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은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스스로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달라져야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쓴 조던 피터스는 캐나다 중서부에 있는 엘버타주의 페어뷰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매우 추운 곳입니다. 겨울이 5달 이상 계속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고향에서 만난 조던 피터슨의 친구들은 대부분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좋은 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 친구들은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는 유일한 취미는 부모님이 외출해서 집이 비어있는 곳에 가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이때 파티는 너무나 우울한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술을 퍼마셔서 만취가 되고 구역질이 나도록 담배를 피워대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는 우물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고향에서 친구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피터스는 이런 삶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한 번은 두 친구들과 간절히 상의하고 설득해서 캐나다 에드먼턴이라고 하는 도시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에드먼턴은 인구 60만 명의 캐나다에서 5번째 되는 그러한 대도시입니다. 페어뷰에서 에드먼턴까지는 여러분 거리가, 왕복 거리가 무려 1300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답답한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이 염세적인 고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과 소망을 찾기를 원했던 피터스는 친구들과 설득해서 이 긴 여행을 떠났는데 함께 동행했던 2명의 친구는 에드먼턴에 도착하자마자 대마초를 사야 한다고 어두운 뒷골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앉아서 주말 내내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대마초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멀리까지 여행을 갔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호텔방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으로 그렇게 똑같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소설을 좋아하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고 또 과학기술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둘은 다 술과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30대 중반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주인된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무기력합니다. 다른 건 다 변화시키려고 해도 자기는 어떤 것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늘 남 탓하는 삶을 삽니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며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인 된 사람은 첫 번째 변화의 대상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된 삶의 습관과 태도를 고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배우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해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형통과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주어진 삶의 책임을 피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니까 당장 쉬운 길, 당장 편한 길, 현재 좋은 길을 늘 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는 삶의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쉬운 길을 늘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잠시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을 결산하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과 뜻에 맞춰 그 뜻을 이루는 삶,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명을 가진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어도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능히 견디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은 도망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피할 길은 도망치고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고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고통도 겪고 아픔도 겪고 상처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성장하는 기회로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명절 마지막 날에 딸과 아내와 함께 오래간만에 덕수궁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전시회에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딸이 50일 기도학교 방학 내내 해서 저녁마다 참석하기 때문에 어딜 못 가니까 그 쉬는 기간에 전시회로도 하나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예상 외로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3월 말까지 아마 하니까 기도학교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충실한 전시회였습니다. 박수근과 그의 아내 김복수는 감리교 성도입니다. 한국전쟁 전에 둘은 강원도 금성군, 지금은 이북 땅에 있습니다. 지금은 김화군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 그 금성군에서 금성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년부에서 만나서 둘이 금성감리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박수근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림을 그렸던 분입니다. 밀레의 그림을 보고 화가의 꿈을 키웠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림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독학으로 그림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박수근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호당 가장 높은 가격에 그림이 팔리는 화가입니다. 호당이라고 하는 건 1호, 2호, 3호인데 1호가 가장 작은 그림입니다.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 엽서만 합니다. 그게 1호예요. 2호, 3호, 15호, 30호, 100호, 150호 이렇게 그림이 커집니다. 호당 가격이 제일 비싼 화가가 바로 박수근입니다. 1등 박수근, 2등은 김환기라고 하는 화백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1등과 2등의 여러분 호당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등 박수근의 그림은 엽서만한 크기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김환기의 그림은 워낙 대작 큰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그림은 김환기가 거의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다 차지하는데 호당 가격은 3,500만 원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죠. 그만큼 박수근의 그림은 특별한 대우와 평가를 받습니다. 이 박수근의 그림은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어떤 분은 그의 화법이 흙 위에 그림을 그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박수근의 그림의 그 독특한 질감과 그 화법은 화강한 돌 위에 그림을 사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의 화법은 돌 위에다가 그림을 사겨 놓은 것 같습니다. 저의 미술의 분해 아닌 저의 생각입니다. 그는 돌에 새기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혼돈과 고통과 갈등을 이겨내면서 삶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웃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 자신도 한국전쟁 후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때 그는 판자촌이 가득했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삽니다. 창신동 골목에 좁고 누추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그는 위대한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 이웃들은 전쟁의 혼돈을 이기며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절구지라는 여인, 광주리 이고 가는 여인, 길가의 행상들,
아기 업은 소녀, 할아버지와 손녀, 할아버지와 손자 등등 이 모든 이들은 박수근이 돌에 새기고 싶었던 위대한 삶의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바위에 그림을 새겨넣는 방식으로 그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박수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의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립니다. 박수근은 혼돈과 갈등과 상처에 굴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삶의 책임을 다하는 삶의 영웅들을 돌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웅은 혼돈과 흑암 중에도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는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에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삶의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또 성숙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왜 복을 받습니까? 셋째, 순수한 동기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가 죄와 또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에, 그러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동기를 점검받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춰져 있는 불순한 의도, 죄악된 생각, 더러운 계획, 이것을 발가벗기듯이 드러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즉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이 없이 계속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늘 은혜와 평강이 따라다니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얻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란 조건 없이, 사심 없이, 불순한 계획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면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 인생은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 잘못되고 부정적인 여러 의도들을 걸러내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과 도와주려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스스로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스스로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을 벌이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게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계속 그저 급하니까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늘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어이없는 배신으로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교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착한 학생들 모임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 있는 학생이 착한 학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착한 학생들이 문제 있는 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죠? 타락은 언제나 쉽습니다. 죄는 언제나 쉽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런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내 생각, 내 의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잘못된 의도나 목적이 없는지,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조건 없이, 나는 정말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 없이, 어떤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회복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순수한 동기를 가진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처럼,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을 붙여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을 붙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붙여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조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굴레,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왜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어 삶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견디고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의도나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 더 많은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힘든 것을 함께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 다녀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때 예비해 놓으신 복이 현실로 나오는, 현실로 드러나는, 현실로 그 복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내가 주인 된 모든 삶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더라, 그 복의 증거들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